빌리그램 목사님께서 여의도 광장에서 그 집회를 했을 때요. 전도 집회를 했을 때 네, 100만 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18세기 하면 18세기의 복음 전도자 조지 윌필드가 되게 유명하죠. 그분도 집회를 하면 엄청난 수많은 수십만 명의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이렇게 전도 집회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인비테이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회가 끝나고 그 위필드 아래에 있는 보조하시는 분께서 위필드 목사님한테 물어보셨대요. 위필드 목사님 오늘 도대체 몇 명이나 기독교인이 된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도대체 몇 명이나 진짜 몇 명이나 크리스찬이 된 거죠? 이 질문을 받은 위필드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거는 몇 명이나 기독교인이 된 것은 몇 년 후에나 알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위필드 목사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밭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 속에서 네 종류의 밭이 있듯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도 역시 네 종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인데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첫 번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은 본래 부드러운 흙으로 되어 있지만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니까요. 이렇게 점점 다져지는 거죠. 점점 다져져서 굳어져요. 길가가요. 그래서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잘못된 습관들, 즐길 거리를 찾다 보니 또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는 수만 가지 말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너무 무방비하게 서 있거든요. 그런 수만 가지 들어오는 그 메시지로부터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져 새로운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진짜 절실히 변화를 추구하지만요. 변화를 동시에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유교 가문 전통적인 가정 의례를 지켜오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미 그쪽으로 굳어져서 있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못합니다. 세계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복음이 제일 잘 자라는 곳이 있는 반면 마치 길가에서 제대로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들여다보면요. 옛 종교와 사상, 이념으로 단단히 굳어있는 땅에는 복음의 씨가 뿌려져도 전도가 쉽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서 일하셔야지 쉽지가 않아요. 전도가요. 두 번째는 말씀이 돌밭과 같은 마음에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 나라 돌밭이랑요, 한국의 우리 간념에 있는 돌밭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돌밭은 하면 작은 돌들이 이렇게 깔려있는 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돌밭은 바위예요. 돌이 아니라. 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래는 바위로 덮여 있고요. 돌이 아니고 바위가 있고요. 그 위에 먼지 같은 흙이 얇게 이렇게 깔리게
돼요. 바람에 날아가서. 그러므로 원래는 바위산이에요. 바위산이었지만 바람에 날려온 그 흙먼지가 쌓여 있는 땅이 되는 거죠. 이런 곳에 씨앗이 뿌려지면 잠시 뿌리를 내리기는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는 못해 결국 햇빛에 말라 죽고 맙니다. 교인들 중에도 흙이 얇게 깔린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이나 친구의 권위로 아니면 이제 이민 생활을 와서 아니면 이제 아이를 낳고 정보도 얻고 해야 되니까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요.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지긴 해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도 내고 열정도 있어요. 그러다가 하루 교회에서 봉사하고 한 달 시험에 들어 있어요. 일주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한 3개월 시험에 들어게 있죠. 그러다 보면 시험 든 마음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인해 시간이나 물질이나 마음의 손해를 봐야만 하는 경우, 믿음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할 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 믿음을 고이 접어 옷장 속에 이렇게 넣어둬요.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카드값 좀 다 갚고. 은혜는 감사한데 헌신은 싫어요. 십자가 제 용서함은 감사한데 십자가 지는 거는 싫어요. 마귀가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요. 마귀가 야, 너 선교하지 마. 너 니도로 쓰지 마. 네 코가 석자인데 지금 네가 무슨 누구를 인도하니?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귀는. 마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6개월 후에 해. 한 1년 후에 해. 한 2, 3년 후에 좀 더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점점 말하면서 자꾸 늦추게 만들어요. 우리가 너무나 다들 아시는 코미디언이 있으세요. 그 코미디언이요. 죽을 때까지 즐거움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미리 묘비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묘비명이 뭐냐면요.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죠. 평생 나 웃기다가 진짜 잘 지신 것 같아요. 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은요. 그분의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셀 수 없는 숫자예요. 14만 4천 명 그런 거 아니고요. 절대 셀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의 예수님의 자녀들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 흰 옷은요. 항상 우리가 입고 있다가 주님 딱 오시면 오!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 오셨을 때 내 흰 옷 어딨어? 내 옷장 속에 내 흰 옷 어딨어? 여보 내 흰 옷 봤어? 뭐 어딨지? 이러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잊고 있다가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나 잡초들이 자랄 정도로 땅은 괜찮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가시의 기운에 억눌려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 열매도 맺지를 못해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 분주한 나머지 세상의 가시에 얽히고 저리 얽혀서 때로는 명예를 찾고 때로는 커리어를 찾고 직장이나 사업에 바쁘고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 자기 생활에 바쁘게 쫓기다 보니 교회는 다니나
예배는 드리나 하나님을 알아가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읽기도 해요. 설교를 듣고 감동도 받아요. 은혜도 받아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도 해요. 하지만 생각의 변화는 없어요.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설교자에게 설교는요, 정말로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근데 동시에 정말로 너무나 큰 부담이기도 해요. 어떨 때는 부끄러워서 좀 숨고 싶을 정도의 그런 부끄러운 설교가 있고요. 어떤 때는 정말로 내가 봐도, 내 생각에도 정말로 성령님께서 강하게 일하셨다는 마음이 드는 진짜 성령님께서 강하게 일하셨구나 하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느껴지는 설교도 있어요. 근데 설교자에게 가장 큰 칭찬은 뭔지 아세요? 은혜로웠습니다.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도 칭찬이기는 하죠. 근데요, 저에게 가장 설교를 했을 때 큰 칭찬은요, 원래는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교회를 왔는데, 원래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것을 꼭 하려고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마음을 접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품기로 했어요. 하는 그 말이 가장 큰 칭찬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유튜브며 뭐며 해서 기독교 방송이며 정말로 일주일에도 엄청난 숫자의 설교를 들어요. 평생 듣는 1년만 해도 진짜 일주일에 7개 설교만 들어도요, 1년이면 엄청난 숫자의 설교예요. 평생 수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날 삶의 스타일을 바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일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 찔림을 당한 대로 삶의 스타일을 바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은혜 받은 것으로 거기서 끝내셨나요? 들음은 순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단지 책을 읽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묵상을 할 때요, 오늘 너무나 바빠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아침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오늘 나의 바쁜 하루를 빨리 시작하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또 그게 유일한 성경을 읽는 묵상을 하는 목적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하나님하고의 소통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 같은 아이디어를 성령에서 찾아내는 거죠. 뽑아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은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보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 가시밭에선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은 나오지만 깨달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에 옥토밭에 가서야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 깨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저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영어로 Hear O Israel 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 말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도 우리가 되게 익숙하죠. 샤마 이스라엘. 이 샤마라는 말이, 듣다라는 이 언어의 이 말이요, 이거는 듣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 원어가 갖고 있는 샤마의 뜻은요, 듣고 반응하라 이스라엘아. 아멘. 듣고
깨달은 대로 삶으로 반응하라. 이스라엘아. 듣고 깨달음에 합당한 삶의 반응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으니까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머리에는 벌써 오늘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죠. 생각은 끝이 없어요.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 성경을 읽다가 기가 막힌 단어가 탁 나오면 그 낱말이 분위기를 그냥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벌어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낱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 낱말을 곱씹으면서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 5분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샤마라고 했죠. 듣고 반응하는 것. 그러려면 일단 이해가 돼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첫 번째로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려면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 하나를 받아서 하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이 강박관념을 없애셔야 해요. 부모가 자식을 알고 자식이 부모를 알죠. 부부는 서로 잘 알아요. 왜냐하면 많은 수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이에요. 같은 시간을, 많은 시간을 보내고 너무나 많은 말을 서로 주고받고 농담도 하고 진지한 말도 하고 다툼도 있고 어느 땐 자기 말이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끝까지 이해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형성이 돼요. 아,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시지. 아이고, 절대 안 먹힐 거야. 우리 애는 글쎄 아마 안 할걸. 이러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잘 알게 돼요.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하는지. 어렸을 때는요. 엄마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요. 엄마 밥 먹어도 돼? 엄마 우유 마셔도 돼? 엄마랑 갈 때 엄마 나 길 건너도 돼? 파란불이 들어와도 엄마가 걷자고 할 때까지 엄마의 답을 기다리죠. 그런데 25살, 26살이 돼서도 엄마 나 길 건너야 돼? 그건 무지 이상한 거예요. 그 정도 나이면 그 정도 소견이 생겼어야 하니까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오늘 아침 내가 큐티를 해서 말씀 하나 받지 못하면 오늘 내 하루 인생 망칠 것 같은 불안함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 오히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오랜 대화를 나누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다고 봐야겠죠. 웬만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야 해요. 히브리서 5장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매일 성경을 펴서 묵상을 하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받아서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요 짧은 책이 아니에요. 짧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얼마든지 뽑아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5장에서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젖을 먹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 아이라서 의의 말씀에 익숙지 못합니다. 익숙지 않다는 것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다 보니까 훈련이 돼요. 훈련이 되니까 내 안에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장성한 자들이 어떤 자라고 했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By constant use,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 have trained themselves, 스스로를 훈련시켜. 무엇을? distinguish good from evil.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즉 경험을 하다 보니까 훈련이 되고 감각이 생겨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가. 사람이 살다 보면 자라다 보면 사리 분별이 생기잖아요. 사리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분별. 그거랑 같아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어릴 때는 분별을 못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다 보니 웬만하면 분간이 되는,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부부가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요, 설득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보,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일까?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거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지 말자. 내가 당장 이렇게 하면 이득을 좀 더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냥 손해를 보자. 그러면 설득이 되게 잘 돼요. 이렇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분별이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건,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바로 나 스스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다 보면요. 나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네 번째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23절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받고 오늘 하루 빨리 살아야 되는 이 강박관념을 없애시고요. 그냥 하나님과 수다를 떠세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단어를 억지로 끄집어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 왜 이거 원하셔요? 왜 하나님 굳이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능력 있으신데 왜 이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또 사람들은 이렇게 일할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같은 악이 포장지만 다를 뿐이지 내 안에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나 자신을 좀 더 적나라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심부름 잘하고 어른들한테 말대꾸하지 않고 그러면 착하다고 해요. 거기다가 학교에서 시험 보고 모의고사 때 기말고사 때 이렇게 코피 몇 번 쏟아주는 그런 학생들은요. 칭찬 쉽게 받죠. 전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 스스로를 어느 순간 내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비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얼마나 위선, 거짓 덩어리인지. 1960년대 시인이시죠. 1965년에 김수영 선생님께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 시에서요, 이 김수영 선생님께서 큰일에는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내는 자기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스스로를 탄식합니다. 바람아 먼지야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느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느냐. 정말 얼만큼 작느냐. 내가 얼만큼 작은 존재인지를 절망할 때 내가 나를 정말 어떻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이 절박한 마음이 내 속에 있어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에너제틱해요. 좌우의 날선 양날의 검보다 예리하다. 아마도 해부용 칼을 말하는 것 같죠? 예리해서 좌우의 양날의 칼이 있는 것 같이 예리해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의도들을 속속들이 적나라하게 밝혀낸다는 거예요. 자신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경험인지 아세요? 비참하기가 끝이 없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자기 자신과 대화할 줄 모르고 홀로 자신을 살펴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온종일 사람들과 부딪히며 열심히 봉사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과 일생 단 한 번 들여다보지 못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알아가고 자기의 영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볼 줄 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내 스스로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를 깨달은 뒤에는요. 성령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주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성령님은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는 거에서만 끝내지 않으세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요.
좀 독특하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는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지 않고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창세기 1장 1절, 2절 이 말씀을 아침 일찍 해가 뜨는 식탁 위에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딱 이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몇 시간을 울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감당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보게 됐고 제 용서함이 필요한 자인지를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시선이 작은 이 비겁하고 거짓과 위선덩어리인 나에서 옮겨져서 하나님께 가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안 다음에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그 무덤을 찾아갔어요. 아직 빈지는 모르고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요. 천사들이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시킨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빈 무덤을 보고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가서 빨리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를 가면 만날 수 있는지를 빨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보고 난 후에 빨리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먼저 가셨으니까 제자들도 빨리 글로 가서 빨리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한 그곳에 가시면 돼요. 그것만이 믿음이 자라는 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갈릴리 바다로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있겠다고. 아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소망하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면 돼요. 가서 하면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가서 오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설당이 되어줘야 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때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혹시 자녀분들 중에 믿음이 아직 옥토박 같지 않는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어린 나이에 자기 스스로에게 절망을 해본 경험은 아직 없을 거예요. 혹시 믿지 않는 자녀, 혹 예수님을 믿기는 하나 참 뿌리가 없다 하시는 자녀분이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계속 씨를 뿌리세요. 포기하지 말고 뿌리세요. 지칠 때도 뿌리시고요. 포기하고 싶으실 때도 뿌리시고요. 계속 뿌리세요. 새벽마다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계속 뿌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남한테 맡기지 마세요. 계속 뿌리세요. 아멘. 힘들더라도 뿌리세요. 지치더라도 뿌리세요. 제 청년들한테 얘기해요. 혹시 부모님 중에 기도 많이 하는 부모님 있냐고. 그러면 너희들은 이미 인생의 결정이 다 냈어. 적당히 하다가 돌아와. 어차피 돌아갈 거야, 너는. 3000년 전 이상된 애굽 무덤에서 화병 하나를 캐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화병 하나에 마른 보리알 몇 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이 보리알을 설마 하는 마음에 심은 결과 보리가 났을 뿐만 아니라 결실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아서 언젠가는 발화하여 결실을 합니다. 뿌리세요. 아멘. 계속 뿌리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